이 언약궤를 성전을 옮기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축복을 받았어 말 맞아요, 안 맞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어. 복을 빌어 주셨어. 축복이란 말 복을 빌었다 그 말이에요. 복 받으라고 내가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축복 받았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축복을 주옵소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김숙자 권사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김숙자 권사님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성배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했어.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성배 목사님이 복 줬어. 이건 안 맞죠.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복을 달라고 비는 건 누구예요? 그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거 안 맞고 복을 주시고 이게 맞아요? 기도할 때 이것도 하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축복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빌은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하나씩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전압이란 말 틀린 말이죠. 근데 사용하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지만 하여튼 사용하는 거나 똑같은데 웬만하면 고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나 여기 성막이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오케이? 난 성막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굴을 돌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해놓고 얼굴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축복을 했냐? 뭐라고 복을 빌었느냐?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계실 처소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쪽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백성을 돌려서 백성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뭐죠? 성전 짓는 거 이루시기를.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실제 누가 만들었어? 솔로몬이 주체 아니에요.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린 조금 하고 누가 했어? 오늘 밥 단 건 누구야? 그쵸, 나야. 교회 청소 누가 했어? 내가. 안 알아주면 승질나 안 승질나? 안 승질나면 됐어. 우리가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은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서 이제 간증하는 거 보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뒤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를 말뿐인 거야. 뭐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이 가슴과 마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심 보신다는 거야. 이걸 본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걸 본다는 거야. 네 중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죠. 왜 그러죠? 그렇지,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는 거죠? 애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빼서 어디로 옮겨야 돼? 가나안을 옮겨야만 누가 와?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이거 모르는 분들 정말 많아요. 교인 중에. 그냥 출애굽, 애굽에서 그냥 나온 걸만 알지 왜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빼주셨다 그거 하지 왜 빼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도 이게 제일 기초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제가요 권사로서 제가요 여전도 회장을, 아이고 진짜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거 아는 게 나아요. 안 그래요? 권상규 여전도 회장 했죠? 그래도 할 말 있겠네. 권상규 여전도 회장 한번 하셨죠? 할 말 있겠네. 이게 참. 최경희 권사님 여전도 회장 못 해봤죠? 이제 총회장 할 거니까. 최경희 권사님은 총여전도 회장에도 요만치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언제 총회해요? 여전도에는? 저 최경희 권사님은 내가 있을 때 여전도회 회장 안 하면 평생은 예전도회 회장 못 할 거예요. 내가 억지로 시켜놓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성읍을 택해서 집을 진 게 아니라 뭘 한 거죠? 성막을 진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예루살렘을 택해가지고 이제 성읍을 택했다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을 택해서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의 왕은 자기가 주권자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참 내 건축할 마음이 있는 건 참 좋다. 그러나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네 허리에서 나온, 이 허리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네 자손이란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표현 방법이에요. 내 자손을 허리에서 나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 성전에요,
저는요, 이 언약궤, 그 옛날에 제 별명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에서 복음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냥 내가 전도하면 한 집에 한 3년 정도 가서 2년 내지 3년 정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내가 별명이 뭐냐면 언약 목사님. 언약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언약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다녔지 언약을 모르니까 언약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양에 있는 제일 큰 그 집이에요. 안양에서 안양 아파트 중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사는 그 두 분이 이제 어르신 두 분이 사셨는데 진짜 거기 크더라고요.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0평도 넘을 것 같아. 그게 엄청 크죠, 그지? 당신도 가봤죠? 그 집에서 하는데 그 남자분이 그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 아이고 언약 목사님 오셨어요. 언약 목사님 오셨어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 여자 권사님만 들었어 말씀을. 남자는 안 들었어. 남자는 저쪽에 가 있어. 예. 여기서 예배는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그 여자 권사님만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 양반은 저 안에 있어. 안 나와. 아, 교회를 안 다녔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나와. 근데 그분이 꼭 그냥 듣는 건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언약 목사님 그분이 이름을 줘준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구약시대 때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무슨 시내산 언약도 있고 무슨 언약도 있고 언약이 많잖아요. 그 언약은요 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서 언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언약이 아니고 언약은 뭐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게 언약이니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는 그 말, 그 언약,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 때문에 너희들 내가 여기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옮겨주겠다. 그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그리스도가 빼놓고는 언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신약의 언약은 지금의 새 언약은 뭘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이 뭐를 해야 돼?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까지 증인이 되는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이 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천국에는 뭐야? 예수님의 재림이 담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자꾸 엄청 헷갈려요, 사람들이. 사실 목사님들도 헷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헷갈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남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5가지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탄생이에요. 성경대로 탄생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승천하셨다. 성경대로 재림할 것이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이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 맞아, 안 맞아요? 그 뜻을 지금 깨진 거야, 안 깨진 거야?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귀와 귀신이 어디 가요? 지옥에다 가둬놓고 지옥에 이제 가서 마귀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오리지널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오리지널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 같이 바꾸는 일들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명을 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딱딱딱 이렇게 띄어서, 성경이 있는 대로 이렇게 띄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설교해야 된다는 게 확 강박관념에 잡혀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게 하나를 묶어서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솔로몬이 이 내용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축을 하는 건 내 손으로 했지만, 이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뭐를 해야 된다? 예배를 하고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이 언약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둔 거다. 그 제사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는 성전을 짓는 건데, 이 성전이 다가 아니다. 결국 완전한 성전이,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 될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그 하나님 창조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모형이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 될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네, 원래 인간의 모형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문제 왔다 그러다 삐지고 또 뭐 해서 그냥 실망하고 주저앉고 이러지 말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물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라면이에요. 감사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건지, 왜 구원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